10% 이상의 분들은 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사무엘서 말씀,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묵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모두 주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장 길게 소개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을 사용해서 이상적인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상하고 그리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의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약점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이것은 위대한 왕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이란 사람을 생각할 때에 대체로 정상에 우뚝 섰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또 왕이 된 다윗, 주변 나라를 쳐서 복속시키는 다윗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을 가진 이스라엘을 주변 모든 나라들이 어찌 건드릴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이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죠? 국기에는 아래 위로 파란색 줄이 있고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방패 또는 다윗의 별.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왕궁에서 제왕학을 공부하고 군주가 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키워지고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의 요람이었고 그의 놀이터였고 또한 그의 성장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으로 다듬어 가신 것이죠. 이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의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사무엘서인 것이죠. 불임의 고통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시작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을 사죄하는 사죄의 간구로 마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과 실패로 인해서 추락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사함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사이의 이야기들을 보면 얼핏 보면 세속 역사나 이야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은 크게 세 개의 광야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세 개의 광야로 이어진 삶을 살았다. 첫 번째 광야는 그의 소년기 시절의 광야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소위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외로운 양치기라니까 무슨 음악이 떠오르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다윗은 세상은 물론이고 가족도 그를 주목하거나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이죠. 관심 없고 관심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에게 관심을 두셨죠. 광야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어린 다윗에게는 자신의 일터이면서 그 광야가 놀이터가 될 수 있었고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훈련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양치기들이 자기 양이 풀을 뜯을 때에 풀피리를 불고 있는 동안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단지 기능적으로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주가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힘이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그가 그의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했었기 때문입니다. 뮤직 테라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그죠? 이 다윗이 음악 치료자가 된 원조다. 그것은 그가 그의 소년 시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가 어떤 광야를 보냈는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은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와도 물러서지 않았다.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움킬 때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런 그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한 태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자세로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소년 다윗의 선언입니다. 소년 다윗의 광야는 그로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광야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입니다.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의 추적이 강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변방으로 밀려나서 나중에는 주변국에 가서 몸을 피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다윗은 손에 칼을 쥐고 있던 힘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를 따르는 용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주변국에서 그와 그의 용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할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광야는 그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광야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의 광야, 순종의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또 한 번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만히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처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기어이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당장 이기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울 당신처럼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버렸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을 대체하겠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두 번 온 기회,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앞에 다가온 기회를 잡지 않은 것, 이것이 거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다 깨끗하게 포기한 것은 절대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참된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지금 광야를 유리하며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그 순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 대신 순종하는 자로 대체시키시죠. 순종하는 광야의 다윗을 우뚝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광야는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다윗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광야입니다. 세움을 위한, 쓰임을 위한, 훈련을 위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의 광야에서도 인내와 고난과 참음의 훈련이 있었죠. 쫓기는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했는가 하면 또한 소년 다윗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루고 드러내어야 할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통치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순종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그 통치를 내 삶의 자리에 이 땅에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순종의 훈련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편안한 학습의 장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광야로 내몰아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그가 왕좌에 오른 이후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통과하게 되는 고난의 광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서 그 성취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30대, 40대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와서 그 성실의 결과로 어떤 성취, 어떤 이룸에 도달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20대) (30대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취에, 일정한 성취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룬 것처럼, 내 힘이, 내 능력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다윗의 재교육장이 됩니다. 재활 훈련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의 반란이지만 그 뿌리는 밧세바 사건과 무고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단이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그가 중년에 성취의 무엇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르게 된 중년의 위기에서 만나게 된 광야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지들이, 여태까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는 함께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남아있게 되죠. 그 여유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밧세바에게 눈길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취한 여유를 누릴 때에 유혹의 화살이 날아드는데 그 화살이 자신을 죽이는 화살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이 중년의 위기는 또 부모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실패하게 되죠. 암논의 패악을 징계하지도 않고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데도 따끔한 채찍도 또 그를 포용하는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가장 비참한 광야가 됩니다. 눈물의 광야가 됩니다. 이 세 번째 광야는 내리막길입니다. 왕위에 올랐던 그가 왕좌를 버리고 도망하죠. 만인 지상의 지존의 신분이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몽진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리로 낮추시는 것이죠. 세 번째 광야는 그가 추락하는 길, 통곡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울며 기드론 계곡을 건너고 감람산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이 도성을 두고 피난길에 떠나는 그것 자체로도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그 내용이 더 슬픕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길이 아닙니까? 부모된 자들이 이것을 상상해 볼 때에 도저히 어느 만큼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칼에 쫓겨 도망하는 길이라 더욱 비참하고 아픈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 길을 가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 하는 것은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몸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추락하는 길, 피난길, 도망길, 징계받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놓아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추락하는 길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자유낙하하면 땅에서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피난길로 떠나게 되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내죠. 다윗은 그가 피난길을 떠나면서 법궤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광야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도망길에서도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에 부응하시죠. 추락하는 길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매를 때리는 징계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한 손으로 매를 때리시고 한 손으로 보듬어 안으시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하게 떠나는 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외국인 용병 대장입니다. 지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국가적 재난이고 내란입니다. 외국인이 중간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너는 따라오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가서 왕으로 황궁할지 안 할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형편은 거의 다윗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인 용병입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떠나는 길에도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계략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그는 하나님을 방불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압살롬 편에 선다면 다윗이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강력한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난길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그동안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경황이 없는 도망길이었지만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내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보여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무뎌진 감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세포를 다시 기도하게 하심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후세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후세가 바로 따라 붙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에 대비되는 비견할 수 있는 전략가였죠. 마치 이 두 사람은 제갈량과 사마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후세가 아히도벨을 능가하는 사람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황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길에 있었던 세 개의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개의 에피소드는 다윗이 피난길에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환궁길에서 다시 만나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딱 겹치면 사실 맞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의 도망길에 사울파에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의 길을 막았으면서 저주하죠. 당신이 무죄한 사울의 피를 흘린 대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피 흘린 대가다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묵히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므이가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지파의 사람 1000여 명을 이끌고 다윗을 맞으러 나오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무비보셋의 시바가 다윗에게 달려나서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귀도 가지고 오고요. 그런데 그의 환대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그가 했죠.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자신이 한 일이 들키게 된다면 그도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시므이와 함께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처결을 하지 않죠. 시므이, 너는 네가 지은 죄를 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주인을 속이고 종의 것을 취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포용해 줍니다.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다윗은 지금 갈라져 있는 나라를 다시 감싸안고 포용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 개인적 판단을 개입시키기보다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쪽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회복된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쫓겨났던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그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봉독에 읽은 이 바르실레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윗이 광야길에서 만났던 군상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고요. 자기 분출의 삶이거나 또는 자기 데몬스트레이션의 삶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감없이 거친 독화살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태도를 급변하고 다윗에게 다시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아남죠. 시바는 그 혼란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환심을 사고 자기 이익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음모, 술수, 계략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고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바르실레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싣고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식량들을 가지고 왔고 심지어는 침대와 대야까지 가지고 왔다. 광야에 노숙을 하는데 그죠?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그죠? 침대를 가지고 오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다. 이거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다윗의 가장 피곤하고 또 가장 곤궁한 순간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진치고 있는 이 지역의 바로 북쪽 5-60킬로 위에 압살롬이 그 길르앗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곧 일전을 겨뤄야만 합니다.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 나오는데 군수물자를 함께 준비해서 나왔겠습니까? 보급이 없는 군대는 승패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바르실레가 보급 지원군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바르실레 자신도 자신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도왔으니 압살롬이 이긴다면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압살롬은 길르앗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공출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헌신과 섬김은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을 먹이신 것이죠. 바르실레는 광야의 까마귀였습니다. 법궤도 놓아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떠난 그 광야길,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헷세드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음모와 모함과 배신으로 점철된 그 예루살렘, 그리고 팍팍한 광야길에서 바르실레는 무색무취한 생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샘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바르실레를 만나
쉼을 얻습니다. 단지 그가 가지고 온 먹을거리, 그가 가지고 온 침대 때문에 누리는 쉼이 아닙니다. 아무런 정치적 계산이 없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 그럼에도 조건 없는 지원,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충성을 하는 이 바르실레, 다윗이 긴장의 끈을 놓고 쉴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유다 쪽 사람도 북쪽에 속한 사람도 아닌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며 다윗을 돕습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 누리는 이 쉼은 다윗이 왕궁에서 누리던 어떤 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침대가 왕궁에 있는 침대보다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누리는 편리하고 화려한 것들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누리는 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쉼을 얻은 다윗은 이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복시키신 것이죠. 회복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의보셋의 종 시바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은 황궁길에 오릅니다. 요단을 건너려 하는데 바르실레가 다시 요단까지 쫓아 나옵니다. 길르앗에서 요단까지 60km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이 노구를 이끌고 그까지 달려 나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에서도 아낌없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다윗에게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에서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밥 먹여주겠다 아닙니까? 그죠? 바르실레는 이미 거부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의 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 강요로 참모로 청빙하는 초빙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실레는 완곡하게 거절하죠. 저는 늙어서 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좋은 노래소리도 잘 의미가 없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력을 행사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요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심이 없습니다. 그가 야심이 없는 것은 그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야심이 없는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노욕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를 가지면 한 손에는 권력을, 한 손에는 명예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무색, 무취한 생수와 같은 삶. 누군가 목마른 자에게 그 생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공급하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동향과 관계없는 신실함이 여기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노구를 무릅쓰고 달려오는 헌신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곡히 거절하는 바르실레를 두고 다윗은 다시 홀로 왕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음모와 배신이 있고 계략이 있고 갈등과 긴장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편한 자리여서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바르실레는 광야길에서도 추락하는 길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 다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조건 없는 공개는 하나님의 먹이심이었죠. 마하나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곳.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앞에는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무장한 무리들, 뒤에는 삼촌이 추적하는 추격군들이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죠. 그의 마음이 불안으로 어쩔지 못하는 상황,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군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뒤에 추적군을 뒤에서 막아서고 앞에서 다가오는 에서의 군대를 앞에서 막아서 주시는, 앞뒤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바르실레의 모습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최고의 헌신을 하는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사랑, 인자, 인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헤세드의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하나님의 인애하신 얼굴을 만난 것이죠. 다윗은 이 이후로 평생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났던 바르실레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네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광야의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바르실레와 같은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그 길에 샘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 걷는 자, 지금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을 만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인도하시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광야였죠. 추락하는 광야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쪽으로 그를 꼭 품고 계시던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지팡이의 인도만이 아니라 막대기의 인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오르막길도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하죠. 오르는 길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올라왔다면 내리막길에는 그 손을 더욱 꼭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사랑, 헌신, 마음의 결단, 중년을 지나며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감각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상에 올랐을 때는 잠시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내리막으로 추락하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공식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